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 오늘 8번째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누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를 해줬대요. 나한테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를 해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법상 이런 것이죠.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를 봤나요? 일용할 양식을 보았죠. 단순히 일용할 양식은 의식주로 매일매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평생 관심사는 의식주의 문제인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떤 것이죠? 이제 살아났으면 뭐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죠. 근데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이 뭐죠? 그분의 양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었던 만나는 한마디로 기적의 양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밑에를 보세요. 중간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내 살은 뭐라고 그러죠?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양식이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양식이래요. 내 피는 참된 음료래요. 음료가 뭐예요? 음료수, 물이라는 얘기죠. 살을, 그러니까 내 살, 예수님의 육체는 양식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왜 양식에 속해요? 말씀으로. 그분의 피와 살이 뭐죠? 대속과 의롭다함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분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양식 안 먹은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지가 않아. 누구라도 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있죠. 대속과 의롭다함의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려놔야 그 사람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먹고, 그럼 그걸 한 번만 먹고 있나요? 그래요. 그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살리는 양식으로 오신 것이고,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길, 지금 생명에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즉 기적의 양식이 되네요. 기적의 양식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은 엄청나죠. 육신의 양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은 수북하지 않습니까? 오직 참된 양식이 뭐예요? 참된, 진실한, 올바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참이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참된 진리의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건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나도 그렇게 복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10만 원 줄 테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죠. 그분이 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그럼 무엇인가요? 그것부터 먼저 알으셔야 되겠죠? 죄를 모르는데 죄를 사해둘라 소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법을 어긴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을 줬잖냐. 이걸 잘 지키면 그래요. 그래서 살인이나 간음하면 죄고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아니하면 법에 죄를 아니라. 그들은 법을 잘 지킨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의 생각도 교회에서 정해준 율법과 같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줄 성수를 지키자. 11조를 하자. 새벽 기도를 하자. 봉사를 하라. 전도를 하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을 잘 지키면 어예요? 잘 지키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죄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보고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보고 우리 사람들은 그때나 유대인이나 현대 신자들은 모두 다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죄가 아니냐 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마음에서 5장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도둑,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행위들이 나온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악한 생각이 우리 악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밖으로 나오는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살인, 음란, 이제 실행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마음의 상태를 놓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죄, 음란, 살인으로 나오는 것이죠.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네 욕망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이런 행위들이 나온다 이 말이지. 예, 그렇죠. 그렇게 죄란 그 밑에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쓰시라고 그랬죠. 죄란 우리 마음에 따른 결과로 말미암아 행동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네요. 그죠? 결과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마음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하고 한 몸 된 하나가 된 사단의 나무의 가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 저주, 죄, 심판의 자녀였던 상태가 어디예요? 마귀 상태. 이게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이거 죄란 말이에요. 이거 죄란 말이에요.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뭐라고 그래요? 단절됐으니까 원수요. 원수. 단절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원수라는 얘기예요. 이제 원수라는 말을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수 짓을 한다 이 말이죠.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싫어. 마귀가 넣어준 내 뜻대로 살기는 원하는 반역을 하는 원수가 된 것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 원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아, 이제 원수 알겠죠? 네. 원수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런 얘기예요. 마귀와 사탄으로 붙어 있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화목되었대.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었대 말이에요. 원수에서 자유인. 예, 된 것이죠. 죄란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이고 그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네요. 이것이 죄를 알아야,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자,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 힘, 영역에서, 이제 사단의 영역에서 어디 영역으로? 죄에서 벗어나 용서를 받는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계로, 이제 용서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네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이네요. 자, 보세요.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말 어법상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이 앞부분에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뒷말로 또 되어 있죠. 네. 이게 헬라어의 원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 이게 말이죠.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너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다 이 말이요. 똑같이 성경 어법대로 하면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받았다면 내 공로가 있네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고 용서해 주고 살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은혜가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조건이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덕분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얘기죠. 너 죄 없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네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라는 것을 보고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갚아주고 용서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졌는데 죄값을 안 갚으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너 용서해줬어, 너 지옥 묻힌 붉은 죄라도 너 용서해줬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한 것이죠. 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징역 갔으면 내가 대신 가서 징역을 3년 살아주고 아들을 빼줬다 이 말이죠. 그게 정당한 것이죠. 그래, 죄값을 내가 갚지를 않고 누가 갚아요? 부모가 갚았다 이 말이에요. 부모 사랑이 갚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헬라어에는 주절이 먼저 나오고 뒤에 조건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그 용서를 잘 아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같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한테 죄진 사람을 내가 용서를 안 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고개도 안 끄덕거리는 분도 있네요. 결국 자신이 남을 용서하는 공로나 행위에 근거하여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네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은 아버지가 된 사람, 이 살려놓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함을 아니까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참여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또 내 욕망의 죄성이 반역을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죠. 그러면 우리는 늘 용서를, 이미 구원받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한 번에 구원을 받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자기 죄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네요.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나를 부인하고 싶어 하지만 내 힘이 없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용서를 아는 사람이네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상기시켜 주었네요. 아니, 그러면 이 용서를 받았는데, 자, 회개하고 용서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내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나는 죄를 졌고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용서받을 회개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구원 못 받나요? 그럼 용서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은혜라면 그냥 용서했다고, 회개했다고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를 알으라고 회개를 하라는 것이고 용서를 알으라는 거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여기다 넣어놓고 너 죄를 알으라는 얘기네 지금. 네가 죄 용서를 한다고 해서, 네가 했다고 해서 네가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네.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아는 거라는 얘기죠. 이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네. 안 된 사람은. 자, 구약 시대를 봅시다.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자죠. 새 시대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 걸 보고 새 나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새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신자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만 그 사람들은 살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봐보세요.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팔을 하나 자르면 팔을 하나 잘려야 돼요. 이런 보복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용서보다는 그의 처벌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뭐죠? 법을 어긴 것이죠. 법에 너 보상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보상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 법을 어긴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구약 이스라엘은 불의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제거하여야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 시대는 끝내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보복 시대는 끝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심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서 갈라내네요. 사라지고 없는, 찢겨져 사라지고 휘장이 없단 말이에요. 막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못 나간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세대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아는가 물음이 담겨 있는 것이네요. 너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니? 즉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판단하는 시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늠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에 언급하여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모두 물러가고 뭐라고 그래요?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게 하셨죠? 예,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진노의 자녀로 보지 않겠다. 나도 너를 형벌을 정죄를 하지 않겠다. 그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죠. 왜? 만일 구약시대 같으면 여인은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죠. 돌로 쳐야 맞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의 죄를 그 누구도 여인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용서에 의하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용서. 그런 뜻을 댄 것이죠. 자, 용서라는 말을 바로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자,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5장 보세요. 밑에 관주를 보세요. 5장. 6장. 5절? 예, 6장. 예. 자, 6장. 12절 보세요.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거기 앞에 보면 관주 이 써 있죠. 그냥 밑에 관주를 보세요. 헬라어에 보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죄 용서, 죄를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관주가 써 있죠. 죄를 보고 빚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주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진 것이나 죄나 동일하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와 빚이 같은 개념이네요. 그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 용서를 구하는데 죄를 모르니 그냥 윤리 도덕 죄만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회개를 하고 말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들어보니 죄가 가려지면 응답이 안 된다고 하니 죄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떤 회개만 나오는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죄를 여기고 있죠. 우리 신자들은 교인들은 회개하라면 무슨 말을 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그렇죠.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을 어긋난 것을 지금 교회에 충성 제대로 아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만 잘하면
자기는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 10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속한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들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심판 아래 있나니가 저주 아래 있나니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이 100가지라면 온 율법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를 어겼어요.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어긴 것이 되죠. 왜? 한 가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 받느라 100% 다 지키는. 그러면 자기가 100%다 지키면 그가 의가 돼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 다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죄성으로 너는 갔다, 죄덩어리로 너는 태어나는 사람은 금방 죽어도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렇게 아담하고 다 연합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담하고 연합이 된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행함으로 달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교회에서 지키는 몇 가지의 일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모르고 행함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알고도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전한다면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뭐가 되는 것이죠? 원수죠.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참진리를 전하죠.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세 개로 유대인들은 봤어요. 세 가지 범주의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자, 첫째는 자기들이에요. 회개하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율법을 우리는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다, 받을 수가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으나 용납되리라고는 희망이 별로 가질 수 없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회개를 하고 들어온다는데 그게 용납은 될 수 있으나 이론은 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간주를 했대요. 세 번째 보세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인데도 이들은 회개를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유대인인데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고 받아들일 희망이 전혀 없는 자인들인 목동, 양을 치는 사람들, 창녀, 문둥병자, 세리, 민족의 배반자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니들은 이방인 취급을 해서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니들은 회개해도 헛일이야 이런 얘기예요. 니들 회개해도 헛일이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만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만, 우리도 어느 정도 지키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어. 자, 마태복음 9장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기겁을 하네요.
기겁을 하죠. 우리는 저들은 죄인이라고 놀지를 않고 회개도 못할 놈들이고 저들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들하고 지금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네요. 그들이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차별이 아니라 같은 동급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하고 지금 밥을 먹어요. 우리같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을 우리들하고 같이 친해야 될 사람이 그들하고 죄인들하고 동급으로 놀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처잡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요. 어떻게 네가 선생이 고모양이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두고 따라다녀? 이런단 말이요. 우리같이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예수님 귀도 밝어요. 아니 왜 웃어요? 거기 봤어요? 아니 우리도 선생님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보통은 꾹 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냐 없냐? 병든 자에게 쓸데 있어. 의사의 용도는 병든 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 그쵸?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가 다 건강해봐라. 의사가 필요 있냐? 그렇죠. 천국에는 의사가 필요 없죠. 자,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자, 하나님이 긍휼 배웠나요? 조금 전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자비하심이 가득 찬 분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 왜 왔다 너 갔냐? 너 그 양을 왜 죽였지? 너 왜 죽였어 양을? 너는 제사를 왜 드리고 있어? 지금 예배를 왜 하고 있어? 양하고 염소를 끌고 와서 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왜 제사를 왜 원치를 하네요? 근데 제사 안에는 뭐를 보라고? 너희들을 용서해주는 대신 갚아주고 건져내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죽고 대신 예수가 죽고 건져내는 대신 갚아주는 예수를 봐라. 그 긍휼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제사를 예배를 줄 것만. 예배는 뭐 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아는 곳이네. 예배는 예수님의 긍휼을 아는 거야. 왜? 염소가 죽어야, 내가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나를 건져내는 그 하나님, 나를 짐승이 죽고 나를 건져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긍휼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라고 제사를 줬는데,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제사는 안 하고 나 했어. 난 제사를, 나는 예배가 성공해야 나는 뭐를 성공이야? 인생을 성공한다는가요? 자,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다는 뜻을 무엇인데 가서 배우라.
예배를 하기 전에 예배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배우라는 거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냐 얘기해요. 니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뭘 하러 왔다고? 너 같은 의인, 너는 잘 지켜서 죄인하고 구별하고 저것들은 죄인이야, 저것들은 놀지를 않아, 세리하고 창기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네가 심판자리에 앉아서 구분하는 사람들, 그런 의인이 하는 짓을 네가 지금 대신하고 있네. 죄인이라고 같이 안 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안 왔어. 그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인하고 지금 밥을 같이 먹어. 예수님이 바로 긍휼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해요 이거요? 허물과 죄로 나를 죽었던 이 죄인을 건져내는, 살려놓는, 그 긍휼을 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에베소서를 하니까 다 풀어주네. 자, 아이고, 이거 봐라. 이게 복음이네요. 그러니까 죄인을 긍휼을 하는 것이 복음이네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은 것, 함께 살려놓는 것, 함께 앉혀놓는 것, 그 긍휼이 바로 긍휼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고 죄와 사망 속에서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네요. 나 제사 드렸어, 나 예배했어, 이 예배가 아니네요. 가짜 예배네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릇이네. 그러니까 그릇만 요새는 번질번질하죠. 자, 그만할게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죄의 생각이나 이방인이 서로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판단의 자체는 예수님이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용서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는 자리가 죄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니까 그 자리에 죄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모르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야 죄로 알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율법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여기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의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 드러낸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동일한 죄라고, 간음을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 네 마음에 음행을 품은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음욕을 품은 자체, 자기 욕망이 있는 그 자체, 이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빚을 탕감하는 심정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비유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은 종들하고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런데 도무지 갚을 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가 얼마인지 노동자가 쉬지 않고 16년간을 일한 품삯을 보고 1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다리온이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빚진 자에 대하여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다 갖다 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 그 종을 옥에 가두고 다 갚도록 못 나오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가짜로 용서함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가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남도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렇죠? 500만 원 자기도 안 해주는 거야. 왜? 자기는 가짜로 죄도 모르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가치도 모르고. 자, 이렇게 결론. 이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왕 주인이 도무지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어야 들어가는 나라네요. 그죠? 이건 누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줘야, 대신 갚아줘야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네 능력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결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왕의 용서를 경험하고 안다면 당연히 그 왕의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뭐하고? 보여줘야, 동그라미 치세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용서함을 받았나요? 그럼 나도 용서함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타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 내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용서를 해줬는데도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를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넌 못 받은 놈이니까 가서 네가 갚아라 하고 지옥 형벌이죠, 그게. 그러므로 가짜로 지금 회개를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를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담겨 있는가, 이걸 묻는 거네. 너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이걸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용서, 이 빚이 우리는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서가 우리 사람에게만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자가 누구죠? 앞으로 죄질 거지도 모두 다 탕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구원 받았다 해도 죄지면 구원 못 받나요? 앞으로 또 탕감을 못 받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 탕감 받는데 고난이 오겠죠. 매를 맞게 되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은 받게 된 거죠. 때리기는 때리더라도 취소가 일어날 수가 있겠나요? 용서해줬다 안 해줬다 심심하면 하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다 해준 게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죄를 용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되면은 앞으로는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네. 이렇게 자꾸 말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 엄청나게 어렵죠, 이런 말이. 용서를 모르는 게. 자, 이것이 우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뭐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나는 누구한테만 필요 있어? 그래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의사가 필요 없듯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없이 다 살아요. 축복이나 받고 구원이나 받으려고. 이게 죄인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건강한 자에게는 됐습니다. 자, 죄사함은 새 시대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천국이 임한 죄인들에게만 예수가 생명이고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새 시대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선언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깊이 아주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느냐? 너 밖에 있느냐? 이렇게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은 이렇게 두 나라로 구분을 한단 말이죠. 세상 나라 미국이고 소련이고 수많은 나라를 한 세상 나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두 나라만 하나님한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죠? 심판, 진노. 앞으로 죄를 지어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단은 바꿨죠. 그죠? 결코 없다는데 가봐야 한다고요? 죽어봐야 한다고? 결코 없다는데 그게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선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대요. 아니 자기 걸 믿는 것이지 왜 성경을 믿어? 이런다 이 말이요. 난 목사님 걸 난 30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건 자기 걸 믿은 것이죠. 아, 성경은 관심이 없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결코 없다는데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사함 용서는 절감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외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죄사함의 참된 가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네요.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죄사함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용서함을 사는 자입니다. 내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은 빚진 자라고 표현한 거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회개, 이제 회개를 알겠죠? 죄 용서를 오늘 알으셨죠?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강하게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해 줬다는데 죄도 모르니까 용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결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심판이 있는지 정죄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던져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소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욕망이 살아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용서를 이루어내는가를 늘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용서를 하려고 말지 말라. 자, 우리에게 남은 고민은 우리가 이웃을 실천할 사람이 못 된다라는 얘기죠.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만 받아 챙기고 하나님한테 받아 챙기고 이웃에 대해서 용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못 되니 아예 포기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마다 죄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악한 나를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으로 다가와야 이것이 용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네요. 나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너무 넘치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보고 더 깊이 보게 될수록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 엄마가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구나. 그럴 때 예수님의 용서는 도무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일부러 쇼를 하려고 용서하게 막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함을 더 많이 알았을 때 이웃도 용서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받아 챙기라는 말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용서를 더 많이 알았을 때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내가 이웃을 잘못을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입혔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성질이 없습니까? 나는 열을 안 내는 사람입니까? 피해를 입히고 사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죄성이 있어서 나는 사람이죠? 교회는 그러한 자기 정체를 모두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감사하고 저주 아래 있던 나를 구출하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줬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자연히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의인들이 하는 일이네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네요. 남이 어떻고 흉을 보고 갔다가 입방아 찌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비판하는 짓은 뭐예요? 자기가 의인 됐으니까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네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은혜가 우리가 비판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멸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는 판단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 선다면, 의인의 자리에 선다면은 예수님의 용서 받은 것을 멸시를 하는 것, 예수님의 용서가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애당초 우리의 소관이 아니네요. 주님이 나를 건져낸 소관이에 속하는 거네요. 신자의 용서는 실천의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사랑, 나와 지는 것이네요. 예수님인 그 크신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나 같은 자가 이웃을 용서한다라는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살아났네요. 살아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놈을 살려놨네요. 누구 때문에? 그가 용서해 줌으로, 나를 살아났단 말이죠. 이런 입장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참된 용서이겠네요. 그래서 신자의 용서에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따로 구별되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을 뿐이네요. 이게 지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우리로 이러한 용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세워준 천국을 경험하고 살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